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만나뵈어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쉬운 설교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만 들어도 충분하리라 생각하고 준비를 안 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정희입니다. 저는 대학생 두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언니와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고 교회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25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교회 청년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살고 갑작스런 몸에 아픔이 생겨서 먼저 영원한 안식처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세대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준 게 없습니다. 물려받은 것이 있다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믿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연구하는, 생각하는 그것을 저에게 또 둘 딸들에게 물려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20년이 됐는데도 아직 그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항상 아쉽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버지니아 해리슨버그 메노나이트라는 한국 교인들로서는 생소한 교단에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샬롯츠빌 우리 한인교회에 왔습니다. 벌써 11개월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감사하고 어린이들에게 감사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 목사님처럼 말씀을 잘 전하지는 못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가 좋은 문장과 언어로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충분한 은혜가 넘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언제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종교개혁 이후부터 오늘날 같은 목사가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공부하다 보니 여러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또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책들을 보다 보니 종교개혁이 그리 좋은 것도 있지만 그리 썩 좋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말씀 자체로만으로도 은혜가 넘치고 그럴 텐데 저같이 부족한 것이 뭘 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청소년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리고 어린이들 설교를 준비하면서 종종 생각나서 말씀을 전하는 게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그런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복음서에는 각자 기록한 사람들의 복음이 조금씩 다른 말로 혹은 다르게 담겨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고, 마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복음을 마태와 마가에 비해 다르게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린이 설교 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강구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올라오면서 하나님 저 설교할 때는 이런 감동 주지 마세요. 그래서 어린이 설교할 때 한참 제가 멈췄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중에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외쳤던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중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청소년부에서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설교하는 맥락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잘이라는 거는 잘 산다는 말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창하길 기대했는데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자신의 나라를 회복시킬 구원자를 주실 거라는 복음을 주셨고요. 드디어 때가 되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공동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 여러분과 여러분들 사이에 그리고 저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살루트빌 한인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요. 드디어 때가 되어 30세쯤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인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은 이사야가 이미 700년 전에 외쳤던 복음이지요. 누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복음 전체를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는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역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예수님을 따를 제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70인 전도대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오늘 함께 읽었던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 묻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했습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 율법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참 간단하지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여러분들의 몸처럼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는 나라는 그 영원한 나라는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공동체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보통 성경에 다른 것도 많이 알아야 하고 또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신약 성경 다른 데서 혹은 구약의 다른 데서 무슨 말이 써 있는지 많이 알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책을 많이 읽지 않나요?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분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제 마음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많은 설교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면 사랑하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유튜브에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안 듣습니다. 잘이에요. 듣긴 들어요. 네, 잘 안 듣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믿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그 설교를 듣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지만요, 적어도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성경에서 만나고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줬던 그 하나님을 찾기가 힘들 때가 있어서 가끔 듣다가 오히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는 잘 안 듣습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가 답한 것을 듣고 내 말이 맞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율법교사가 또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다시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사고에서 알 수 없는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 잘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강도 만난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생각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두고 갔습니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다음에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순간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여러분 마음에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듭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런 마음이 없을 때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 측인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한 다음 가까운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게 합니다. 거기에 돌볼 돈까지 주고 부탁합니다. 혹시 더 든다면 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떠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일까요? 강도 만난 자를 알아야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저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사람은 그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둡니다. 그때 오른쪽에 앉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언제 우리가 주님께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그리고 언제 병드신 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때 심판하는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심판자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어 있을 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이 말을 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강도 만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묵상할 시간은 제가 30초로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고 얻어낸 것이라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혹시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잘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주일 교회 오고 또 시간 나는 대로 말씀 읽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이 강도 만난 자를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도 될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강도 만난 자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 일하십니까?
예수님이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십니까? 나그네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큰 집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가 옷이 없어 헐벗을 때에 입히시려고 좋은 직장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병들어 있을 때 돌보기 위해 의사가 되기 원합니까? 예수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보기 위해 휴식 시간을 내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 교회에 오고 성경 공부를 하고 다른 많은 설교를 듣는다고 제가 믿어도 생각해도 될런지요.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만 최후 심판 때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잠깐 서로 마주보면서 지금까지 살류TV 한인교회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제가 실제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4, 5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 큰애가 고등학교 때 바이올로지 수업 때 리서치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랑 일주일 동안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우리 가족과 함께 다녔던 교회 성도이고 제 딸들이 다니는 한국말로는 영교시에 라틴어와 헬라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두 과목을 위해 아침 7시에 와서 가르쳤습니다. 물론 무료 봉사지요. 원하는 학생들만 1시간 일찍 와서 배웠습니다. 그분은 스탠턴 버지니아 주립정신병원에 일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희 딸과 함께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해 준 것 중에 몇 가지 나눠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하루는 제 딸이 저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미스터 앤더슨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왜?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자기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은 자기가 어떻게 정신과 의사가 되었는지 말해줬어. 그래? 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정신과 의사가 되었대? 그분이 칼리지에서 라틴어 공부를 하고 이제 의대를 들어갔는데 전공을 선택할 때 고민을 많이 했대.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 예수님이 가장 안타깝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병이 정신병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런데 그것을 전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대. 그래서 그분이 정신과 의사가 됐대. 예수님이 가장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싶어서 정신과를 선택했대. 정말 대단하지 않아?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10여 년 전에 2002년도인가 메노나이트 컨벤션에 갔다가 또 하나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서 그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대. 이 컨벤션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교단 총회와 미국에 있는 모든 그 고등학생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컨벤션에서 어떤 스피커가 테레사 수녀 얘기를 했는데 그 테레사 수녀는 인도 캘커다에서 수많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돌보았대. 그 말을 듣고 이 의사 선생님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대.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보살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테레사 수녀는
자기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보살피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생명들, 고아와 가부들, 그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겼대. 그 말을 듣고 그분은 너무 자기 삶이, 지나왔던 삶이 부끄러웠답니다. 다음 날에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결혼을 공부할 때 일찍 해서 지금 아들이 4명인데 가정을 돌보면서 공부해서 지금도 그 당시 45세, 전후 45세였거든요. 아직도 빚을 다 못 갚았대. 돈을 많이 버는 의사도 있지만 자기처럼 돈을 못 버는 의사도 있다고 했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엄마, 미스터 앤더슨 꼭 정신병 환자 같아. 왜? 환자들 여러 명과 함께 의사 선생님과 같이 모여있으면은 말하고 떠들고 서로 누가 의사인지 누가 환자인지 분별을 못하겠어. 진짜 대단하신 분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에서 누가 예수님이고 강도 만난 자일까요? 확신하건대 테레사 수녀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최후의 심판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강도 만난 자입니까?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이고 누가 예수님입니까? 그리고 우리 샬롯츠빌 한인교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생각하면 너무 폭이 넓지요? 나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나요? 재직들에게 묻겠습니다. 재직 여러분들은 재직회 때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어떻게 힘쓰고 애쓰십니까? 여성교회, 남성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른 성도분들에게 여쭙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대학부는 빠질 수 없죠. 대학부 회장님과 학생들,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강도 만난 자를 모시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 있는 대학부 학생들은 강도 만난 자를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수고가 참 많습니다. 그 수고가 세상에 의미 없이 지나갈 것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기 위한 공부, 강도 만난 자를 위한 공부이길 축복합니다. 청소년부와 어린이부는 왜 묻지 않냐고 속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은요, 제가 거의 매주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청소년부와 어린이부에는요, 예수님이 항상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노라고 하면 못하잖아요. 교회 한 번 더 오고 싶어도 라이드 안 해주면 못 오잖아요. 주일에 안 빠지고 싶어도 부모님이 안 오시면 못 오시잖아요. 힘도 없고 의견도 없습니다. 의견도 못 내놔요. 우리 청소년부, 어린이부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웃이 잘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한 그 의사 선생님처럼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벌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과 몸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강도 만난 자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누구인지는 아시지요? 혹시 누구인지 모르겠다면 구약에 하나님이 가장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이 여겼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약 성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분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던 것을 아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수수 때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룻과 같이 갑자기 과부가 되고 나그네가 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고아들을 위해 일부러 이삭을 남겨두어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것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마음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었다 하면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금식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누가가 말한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것 같이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든 아니면 공동체 밖의 형제 자매든 그들 가운데 가장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고 찾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제가 당신이